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력은 약 거의 한 300만,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한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면 사실은 애굽의 노동력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는 보낼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계속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재앙이 임하면 이제 너희들을 내보낼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사람이 난 첫 번째 아들, 장자, 짐승이 낳은 초태생 모두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나 오늘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 집에 머무르는 집에 장자도 살고 초태생도 하나도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피를 바른 집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지 않았고 또한 초태상으로 태어난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의 달 7월에 오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때 오늘 실제적으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간증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6월절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가서 다 또 일반 백성들에게 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장자 첫 새끼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문인방과 솔주의 피를 바르는 거다.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재앙이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의 장자나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것은 당시 애굽에서 가장 유명하게, 가장 흔하게 섬기던 5가지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은 곧 가축의 신인 푸타신이에요. 애굽에서는 많은 이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을 잘 되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그들은 푸타라고 했고 이 푸타 신을 많이 섬겼어요. 왜? 가축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푸타 신을 섬겼는데 이 가축이 낳는 첫 새끼도 죽게 된다고 하니까 이 푸타 신을 심판하는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생산의 신 이시스입니다. 이시스라고 하는 신, 생산의 신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자꾸 생산해서 번성하게 하고요. 가축도 번성하게 하는 이런 번성의 신인데 오늘 이 번성의 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흔하게 섬기던 그런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은 다산의 신 바스테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죠. 자, 이 바스테트는 다산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산과 연결된 신이 또 있는데 개구리 신이죠. 개구리 신. 개구리는 한 번 알을 낳으면 수천 개씩 낳아요. 그러면 그냥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면요. 그냥 금방 연못이 그냥 개구리 천지가 돼요. 이렇게 번성하도록 개구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다음엔 심판의 신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는 그 피라밋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에는 대부분 그림과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걸 죽음의 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서에 나타나는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열쇠 같은 걸 이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요. 죽음의 신인 바로 오시리스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오시리스를 잘 섬기면 오래 살게 하고, 이 오시리스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신인데, 근데 이 죽음의 신은 하나님 앞에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신이 죽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못 막고 또 죽을 사람을 살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죽음의 심판의 신인 오시리스와 함께 죽음의 신 네프티스 이런 거와 관계가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신들이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누가? 내가 한다. 하나님이. 여호와 대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걸 내가 볼 때에 넘어갈 거야.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오늘 이와 같이 장자가 죽는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 피할 길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6월절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도 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바로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이것은 오로지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모형이며 예표이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할 것을 미리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약 1500년 동안 그들은 매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몰랐는데 오늘 그 양의 피가,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실 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인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재앙을 이기게 했던 그 양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라고 해석을 분명히 해주었어요.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서 딱 분명하게 오늘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모형임의 상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고, 바울이 얘기했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비록 그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 사람들의 말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아서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이 내 뜻이라고 성경에다가 그들의 말을 말해서 기록해 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입을 통해 대신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1점이라기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거로 오늘 세례 요한 한 사람만 얘기했어도 이건 진리예요. 뭐 바울이 혼자 얘기해도 진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이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요. 오늘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의 실제로 예표가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실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희들은 이 6월절 예식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어디서 지키라고 했냐?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에 이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이게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를 때,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있고요. 허락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믿음으로 하고 허락지 않은 일은 안 한 줄 알고 아멘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며 허락하지 않았어요. 또 에덴에 살아도 허락한 게 있고요. 허락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허락한 반면 청년이 고침을 받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너 따라오지 마. 네 집에 가서 내가 행한 일을 네 가족들에게 얘기해. 이렇게 귀신에 말하는 것은 허락한 반면 청년이 주를 따르겠다는 건 허락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허락한 반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허락하는 일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는 일은 유익과 복이 돼서 허락하고 또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유익하고 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합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이게 좋은 일인 줄 알고 안 할게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기분 나빠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날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명령해도 죽어도 그 말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그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세 종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데 해당됩니까? 첫 번째, 말씀하면 그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 말씀해도 제멋대로 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사람. 이 셋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다 첫 번째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소견에 옳아야 그대로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한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렀더니 그러면 장자가 죽지 않을 거야 했더니 그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았고 그들의 초태생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도 이런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왔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누구의 피?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무슨 죄에서?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주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는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주님이 잊어버려 주시는 이런 은총이 뭘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은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요. 뭘로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 뭐 때문에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어 이러는 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가까워집니다. 왜? 그 피의 능력이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 계신다면 뭐 피를 찬양하지 않으면 그냥 가까워지지 않아. 근데 주의 피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한 간증하고 증거하고 할 때 오늘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어린 양 피 때문에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 피.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마귀는 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오늘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날에도 그런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약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보혈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이 지나도 그 피로 인하여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60년이 아니라 600년이 지나도 6000년이 지나도 예수의 피는 이런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전도자의 빌리그램이라고 말하는 그 라인하르트 몬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들이 와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어요. 50주년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했던 걸 기념해서 이제 다시 50년 만에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50년 뒤에 또 왔으면 좋겠다. 70인데. 그런 소망을 밝혔어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아들이 와서 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에 한 8만 명 모였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때에 1만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했고 그때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 카드를 써낸 사람이 6,445명이 결심 카드를 써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6,000명 이상이 예수 믿겠다고 그 설교를 듣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써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렇게 수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수만 명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나왔었죠. 근데 이런 참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 라인하르트 본케는 아프리카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독일 사람인데요. 이 본케 목사님은 근데 40년 동안 약 7,300만 명의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놀래. 우리는 도대체 얼만큼 해야 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7,300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믿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샤머니즘, 토속 종교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다 떨쳐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집회할 때는 약 16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60만 명이. 그럼 끝도 안 보이죠. 이건 160만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할 정도. 그래서 그렇게 수천만 명이 그를 통해서 죽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집회할 때 자기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주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 누구냐? 아프리카의 무당들, 아프리카 점쟁이들. 왜? 그들이 이 본캐 목사님만 왔다 가면 자기의 단골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겠다고 다 가버리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 와서 굿도 안 하고 점도 치러 안 오니까 다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와 무당들이 그냥 이 본캐 목사님을 저주해가지고 죽이려고 본캐 목사님이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설교하다 죽으라고. 예. 그랬는데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거꾸로지는 거야. 무당들이. 그래서 그분이 글에다 그런 걸 쓴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 실제적으로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저를 이기었다고, 어린 양의 피가 이겼다는 말씀, 이 말씀의 권세가 이미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용서받은 것, 이런 걸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든지, 예배할 때 예배가 안 된다든지,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잘 안 되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이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에 주의 보혈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오늘 증거하고 찬양할 때 이게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기도가 회복이 되고 순식간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이게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저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던 분들,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방해하던 것,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던 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저를,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오늘 예수의 보혈이 오늘 그곳에 임하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과 구라파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논쟁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 피 얘기 좀 그만하라고. 피 얘기만 하면 속이 메스꺼워지고 또한 불편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메스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해야 될 거 많은데 왜 자꾸 피 얘기를 하냐고. 그 얘기만 들으면 메스꺼웠고 기분 나쁜데. 혹시 도살장 근처에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가면요, 피 냄새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마장동에 있을 때 거기 도살장에, 우리 독산동에도 지금도 현재 있지만 손은 잡지 않지만 거기도 있잖아요. 가보면 피 냄새 때문에 아주 막 역겹죠. 자, 그런데 이 피가 이런 얘기 말만 들어도 그냥 막 역겨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하지 말라고. 교회에서조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십자가도 교회에 걸지 마라. 강대상에도 놓지 마라. 교회 마당에도 세우지 마라.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쟁이 벌어지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그 뭐냐면 그런 논쟁이 있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쇠퇴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가 피를 흘림으로 모든 죄에 사함받고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게 했는데 그 피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그곳에 머무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곳을 떠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도 주님의 피를, 보혈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찬양하고 그걸 높이며 감사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자주 역사하지만 근데 그걸 자꾸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 구원의 핵심은 두 가지, 어린 양과 그의 피입니다. 자, 어린 양이 있어야 했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었을 때에 유월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양이 누구요? 예수님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가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유월절에 사느냐 죽느냐 이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과 그의 피에 있었던 거예요.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똑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똑같은 언어를 써도 똑같은 문화 속에 살아도 똑같은 사람이어도 똑같은 시대에 살아도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게 달라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서울에 살고 똑같이 관악구에 살고 똑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고 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복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멀리 떠나가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사는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부터 또한 그런 삶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